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150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벳세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나 되는 병자가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38년이나 아팠다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병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하였냐면 왜 저 사람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저 병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어떻게 나음을 받았지? 누가 저 사람을 고쳐주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에게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 묻게 되고 그 병자는 누군가가 나를 고쳐준 누군가가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지시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죠.
근데 그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이것에 대해 문제 삼으며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시던 중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아파하시며 지금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일해 오신 것처럼 안식일에도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고 그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명령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의 규례와 전통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일하셨음으로 인해 그 아버지를 따라 행하신 일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살리실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적을 행하심으로 병을 낫게 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이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한대로 자기의 주권대로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주권이 심판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1절 말씀 중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지만 절대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 아버지의 뜻과 다르게 살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같은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일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22절, 2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경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아들에게 권한이 주어짐으로 아들이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권한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살 수 있을까요? 죄인들은 심판받아 죽어 멸망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 그 심판의 모든 것을 행할 자를 믿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권한을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모든 일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이는 내 아들이며 내 아들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를 하나님으로 알고 내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믿는 자, 곧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내 아버지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증거가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리석고 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지만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 나오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는 말씀을 믿지 않고 이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첫 장부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창조가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창조보다 진화를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화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그것이 진실이라고 따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세상에 우리보다 더 믿는 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쫓아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심판의 때에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다. 이 권한을 주신 분은 아버지시다. 이제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들의 규례와 전통을 어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바로 곧 법이요 통치자요 심판자이심을 가르쳐 주시며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뜻이고 이 예수님의 뜻대로 너희도 이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죽은 자들도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 앞에서 그 음성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텐데 그때 그 심판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믿고 듣고 살아야 됨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권한을 가진 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가 말하는 기준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 사람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온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중에 있을 일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인자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그 인자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인자가 바로 나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부름받았던 내가 바로 그 권한을 가지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입술로 되어진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이며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임을,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단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정말 그것이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여김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아 우리는 부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에 행하실 심판, 그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그 심판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의 주권이 내게 있음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